7월 5일 매일 묵상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나이 90이 된 노모가 70이 다 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당부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은 걱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부모의 걱정스러운 사랑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충분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니 미리미리 조심하고 믿음 생활 잘 하라는 당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못 들어갈까 봐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이라는 특정한 날을 허락하셨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도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을 보며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강조하면서 완고해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영적 침체기가 매 시대마다 반복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한 회개, 말씀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12절, 13절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체 같아서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을지 말지 결단은 사람이 하지만 일단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마치 수술대에 오른 환자를 의사가 날카로운 수술칼로 다 드러나게 하듯이 말입니다. 수술 환자의 환부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드디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요. 아, 암이구나. 아니, 단순한 염증이구나. 그래야 수술을 계속할지 아니면 별일 아니니 이 정도에서 끝낼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정확한 결정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몸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동안 우리는 틈만 나면 완고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났어야 할 것을 감추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난도질을 할 것 같아 두려우시더라도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우리는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가게 될 거로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미루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나의 가족도 내가 더불어 살아갈 다른 사람들과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